네,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1959년인가요? 그때 나왔던 배너의 한 장면인데 혹시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리메이크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옛날 이 59년의 이 영화가 훨씬 더 저에게는 더 와닿고, 사실 최근에 리메이크한 영화는 평이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저기에 보면 개선하는 저 행렬이 보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어떤 장군이 전쟁터에 가서 대승리를 거둬서 적군을 한 5,000명 정도를 이상을 죽이고, 또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영토를 획득하는 이 정도까지 전과를 올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로마 시내에서 개선 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오색 꽃가루를 오색 테이프가 흩뿌려지는 그런 거리에서 카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개선 장군은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황금 전차를, 마차를 타고 행진을 합니다. 또 이 행렬에는 군사들도 뒤따르지만 잡은 포로들도 뒤에 이렇게 끌려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도 딱 이렇게 사열을 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뒤따르던 로마의 사제들, 신전 제사장들이죠. 그들은 이 개선한 장군의 승리를 바치기 위해서 뒤에서 따라오면서 향을 이렇게 피웠다고 합니다. 로마의 어떤 특별한 코스를 따라서 딱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은 어디에서 종착이 되냐면 그 잡은 포로들을 사람들한테 이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기 위해 그 원형 경기장으로 딱 데려가는,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이 행진이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선 장군의 행진이 진행될 때는 그 향기 냄새가 로마시 전체에 퍼졌던 것이고, 그래서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군대가 대승리를 거두고 개선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 향기를 맡음으로써. 물론 소리도 있겠고 그렇지만요. 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비유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너무도 당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터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대장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향기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구나, 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구나, 그리고 개선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승리한 개선의 행렬에 동참하도록,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 새 생명의 길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이 말씀이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몸에 발랐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몸에 포켓에 지녔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밖에 나가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땀 냄새도 먼지도 더러운 것도 잔뜩 묻은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뭘 해야 되겠습니까? 씻어야죠.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별로 씻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던가 봐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오면서 가면서 봐뒀던 어머니가 아끼시는 향수가 하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 향수를 몸에 칙칙 뿌리면
그러면 냄새가 좋아지고 땀 냄새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워낙 그 향수가 어머니가 귀히 여기신 것이고, 그래서 어머니 몰래 가서 향수를 이렇게 빼다가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온갖 이상한 그 땀 냄새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땀 냄새와 향수가 섞여가지고 참 이상야릇한, 너무 맡고 싶지 않은, 제 자신도 빨리 가서 그냥 씻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상한 냄새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좋은 향기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취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고, 그 뒤로 다시는 그 똑같은 짓을 이제 범하지는 않았죠. 여러분, 본래 우리 사람은 선하게 창조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의, 우리의 죄성으로는 어떤 향기를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악한 계획이 나오는 것이고, 좋은 향기를 바라기보다는 악취를 풍기는 삶이 우리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이미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내가 멀리 했을 때 내 삶에, 내 말에, 내 마음속에 찾던 것이 과연 향기였는지 악취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악한 본성과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돈을 좀 잘 많이 벌어가지고 나를 가꾼다고, 교육을 좀 더 잘 받는다고, 그래서 머릿속에 지식을 좀 더 쌓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 악한 본성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착한 일 많이 하고, 내 본성은, 근본 내 삶은 바뀌지 않으면서 남한테 기부를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우리의 근본 속이 바뀌지 않고는 마치 땀냄새 가득한 상태에서 향수를 뿌리려고 시도했던 어리석은 제 모습과 아마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부패하고 악취가 났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꿈이, 옛날에는 어릴 적은 꿈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꿈이 마트 주인이었어요. 슈퍼마켓 주인을 하면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었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음악을 좋아하게 되면서 저는 음악 프로듀서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악 프로듀서를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악도 들려주고, 이렇게 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은 채로 내가 살았다면 과연 내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를 깊이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이 나는 게, 아마 어느 클럽에 가서, 나이트 클럽이든지 어느 클럽에 가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 신나게 하는 유흥음악 틀면서 또는 연주하면서 그렇게 돈 벌고 탕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악취가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그렇게 살았을 전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기적 같습니다. 실제로 기적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너무나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삶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쁘고, 그리고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부패한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 아니라, 겉에 향수만 뿌리는 자들이 아니라 속 사람까지 근본적으로 바뀐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라진 정도가 아니라, 금으로 도금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금 자체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오늘 말씀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양면성이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에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 어떤 향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이 향나무는 돼지가 이 향기를 맡으면 금방 죽어버린대요. 그런데 반대로 비둘기가 이 향기를 맡으면 도리어 생기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선 행진 때 로마의 사제들이 아까 향기를 피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향기는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각기 다른 의미를 주었습니다. 승리한 군사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승리와 생명과 이런 의미를 주었겠죠, 이 향기가. 하지만 반대로 끌려온 포로들에게는 이것은 패배와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향기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의 향기는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이고 패배가 되는 것이고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의 양면성입니다.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우리가 발하여 전하는 복음, 우리가 풍겨내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승리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사망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역시 사망과 저주의 향기를 맡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은 내 이후의 내 삶,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적 같은 은혜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항상 이렇게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그리스도인은 망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승리한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도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승리의 개선 행렬의 행진에 우리를 끼워주신다, 우리를 동참하여서 함께 개선 행렬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맞습니다. 개선 장군이신, 온 우주의 장군이신, 대장이신,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진군하시는 그 행진에, 개선 행진에 우리가 공짜로 같이 껴서 우리도 승리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것도 항상이요, 날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싸우면, 잘하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정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망의 권세를, 또 사탄의 권세를 부수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이미 왕이십니다. 나중에 왕이 점점 되어 가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왕이셨고,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실 때도 왕이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왕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왕이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왕의 승리와 왕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세상을 향해 정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배분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복을 하는데, 정복을 하는 과정에 아직 정복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정복 다 한 다음에 분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먼저 분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미리 분배를 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성경에 나온 요셉도 어떻습니까? 죽을 때 유언을 남기잖아요. 이집트 땅에서 내가 비록 여기 죽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면 내 유고를 미리 준비해서 같이 가지고 가서 그 언약의 땅에다가 묻어달라, 유언을 남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서, 단순히 그리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이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언약의 땅으로 반드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을 통치하실 것이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부터 그렇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유언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우리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믿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배경에는 도저히 승리를 상상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사실 있었습니다. 대적들로 인해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었고요. 많은 환난과 핍박이 그를 괴롭혔었고요. 아시아에서도, 특별히 고린도에서도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 전개됐었습니다. 이 편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을 살짝 잠깐 살펴본다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시다시피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권면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직접 방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가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권면을 방문까지 했으니 잘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똘똘 뭉쳐가지고 바울을 대적하고 밀어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또 방문을 하고 싶은데 또 방문했다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일이 더 악화될 것 같아서, 그래서 방문하지를 않기로 하고 대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마 그 편지에는 눈물 자국이 아마 뚝뚝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4절에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의 편에 전달을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를 나중에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만날 시간이 됐는데, 그런데 아직 디도가 도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걱정이 됐습니다.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슬라이드.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디도를 만나러 가다가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평소에 바울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기서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치를 않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영적인 이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를 못하고 거기서 작별을 인사를 하고 디도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냐에 가서 거기서 돌아오는 디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가다가 이제 이 심령이 편하지 못했던 것은 혹시 고린도 교회가 이 권면의 편지를 잘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혹시 더 상황이 악화된 것은 아닐까? 지금 돌아올 때가 됐는데 안 돌아온 걸 보니까 혹시 디도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평안치 못했던 것이죠. 어쨌든 가다가 디도를 만났고요. 이 디도를 만나서 디도를 통해서 놀랍게도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읽고 나서 회개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바울이 직접 가서 권면한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가서 권면했을 때는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오히려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물론 감성에 호소를 하거나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7장 9절부터 13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네, 이런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었는데, 그리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쁨의 소식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이들을 붙드실 것이다. 이들에게 처음 전해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복음으로 그들을 붙드실 것이다. 내가 거짓으로 그들에게 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말을 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으니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반드시 붙드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해하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주님이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 복음 되신 주님께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썼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복음의 승리를 믿고 승리하신 주님 말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이 없습니까? 힘든 상황이 혹시 있으십니까? 남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나만 안고 있는, 주님과 나만이 아시는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내 뼈를 녹게 만드는 심령의 근심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고 제 마음대로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보려고 나름 몸부림을 치면서 선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그렇게 힘쓰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선을 계속해서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될 만한 상황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승리하셨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주님이 오늘도 승리의 대열에, 행진에 나를 동참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주님을,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나도 오늘 승리한다. 나도 이미 승리했고 나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내 상황을 정복해 나갈 것이다. 주 안에서 나는 승리한다. 주 안에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께,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두 손을 들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확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선을 행하시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멈추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을까? 이 부분만 한 번 더 살펴보고 말씀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아까 우리 전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기도하신 내용처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일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사람들이 없는 중에서도 뒤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주보를 나눠주는 것, 바닥을 청소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위에서 뒤에서 중보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꽃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힘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입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에 고린도 교회도 부탁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풍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생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사망의 냄새도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섬김을 통해서 은은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갑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삶을 사는구나, 저런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향기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내 소중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한 중형 정도 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였던데요. 저의 담당 교구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오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정해진 저 맨 뒷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남자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에 계속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나오시면서 항상 이분은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찬양 인도를 하면 다른 분들은 다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무서운 표정으로 계속해서 저를 보고 계셔가지고 혹시 저분이 저한테 불만이 있으신가, 제가 그분한테 혹시 잘못한 건 없는가, 그런 생각을 계속 들었어요. 이분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도 이제 교육자들이 쭉 나와서 인사를 드리면 그분이 이게 바라보시면서 항상 아까 그런 표정을 항상 똑같이 지으셨어요.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모든 다른 교육자들도 다른 성도님들도 그분을 피하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제가 손을 한번 잡아드렸어요. 한 주간 평안하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웃으면서 드렸는데 다음번에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실 때 뭘 손에 안에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표정으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저를 전도사인 줄 알았는지 전도사님 하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지금 뭐 했냐면 안에 보니까 근처에 있는 시장에 가서 김밥을 2줄 이렇게 사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주시려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분은 계속해서 오실 때마다 김밥 2줄을 계속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교육자실에 있을 때 교육자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그걸 보시더니 김밥을 한 10줄로 이제 늘려가지고 계속해서 사오시더라고요. 표정은 똑같으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이런저런 말씀도 드리고, 이제 예수님도 믿으시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또 가정이 어떠신지 이야기도 해주시니까 그런 이제 말씀해 주시면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이제 듣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모르시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고 또 주님을 위해 함께 사셔야죠, 남은 여생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제대로 복음을 한번 이렇게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떤 형편이었냐면 부인이 계시는데 부인과 별거 중이에요. 근데 이 부인과 나이 차이가 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몸에 장애도 있으시고, 그리고 삶에 좀 의욕도 없으시고, 다른 사람들 많이 기피하시고 그런 장애들도 있으셔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어떤 한 이제 그 여자분한테 이 자기 아들과 살아주면 모든 걸 다 해주겠다, 제발 내 아들과만 좀 살아주라, 어떻게든지 결혼을 좀 시켜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런데 이 여자분은 이 남편과 결혼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정에 있는 재산을 보고 결혼하신 거고, 결혼한 이후에도 아이도 갖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분은 남편한테는 무슨 계모임이 있다, 어디 출장을 간다, 뭐 어디 약속이 있다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밖으로 이제 나가시는 거죠. 그것도 멀리 나가셔서. 그러니까 집안에는 거의 일주일 내내 이 남자 계신 어르신 혼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우시고 적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저녁에 길을 혼자 걸으시는데 빨간 십자가가 보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보시고 오시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분에게 이런저런 이제 그 같이 이제 이야기도 들어드리니까 아마 이분한테는 그래도 다른 분들은 다 피하는데 이제 말 걸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저를 편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분한테 꼭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마음을 먹고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 오늘 오시니까 오늘 오시면 꼭 내가 저녁에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따로 좀 시간을 가지고 이분한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수요일 밤이 됐는데 그분이 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이 그날도 역시 그 아내분이 안 계셨는데 너무너무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혼자 물어서 버스를 타고 고향을 가셔서, 시골인데 버스에서 내리시다가 이렇게 언덕으로 돼 있잖아요, 논이 이렇게. 거기를 구르셔가지고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너무 하나님 앞에나 그 어르신 앞에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그 결심을 일찍 더 해서 이분한테 예수님을 더 직접적으로 전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영적인 부담감으로 주시는 영혼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도 있을 것이고, 또는 교회는 나오긴 하나, 또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으나 주님과 많이 멀어져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혹시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너무 늦기 전에, 저처럼 너무 늦기 전에 꼭 그들을 위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우리 교회 주변에도, 또 우리 각각 성도들 사시는 곳 주변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를 이 시대에,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살게 하시고 계셨고, 우리를 또한 이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한미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시고 계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향기를 바라지 못한다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는 향기와 악취를 동시에 풍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믿는 신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삶을 동시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외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악취 풍기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 1, 2분 정도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내 주변에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향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향기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게 해주시고 아직 하나님 아버지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영적인 책임감으로 안겨주신 생각나게 해주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꼭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의 대열에 우리도 동참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을 우리가 정복해 나아가며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향해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바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또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하게 주님께 드려지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에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 꼭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